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4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리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완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또 혹은 약속이 딜레이 되고 또 늦어져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년 시절은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미혼모인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스티브 잡스를 잘 키우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입양을 가기로 했던 그 가정은 이 변호사의 가정에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입양을 가기로 한 며칠 전에 그 가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신들은 딸을 원하지 아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가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그 부모님들과 그리고 부유하지 못한 정말 평범 그 조금 이하의 그런 가정으로 입양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어머니가 별로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대학을 교육시켜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부모님이 이 친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 집으로 입양이 보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 양부모님이 평생도록 모은 그 돈을 내가 이 대학 입학금으로 다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포기하고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의 어머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꼭 대학을 졸업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대학에 입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일부러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을 하려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한 그 당사자가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쪽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만 하고 다른 편에서는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서 끝까지 약속을 다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정말 스무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와 곡절이 있었습니까?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에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구나. 연수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67년, 68년이 벌써 됐으니까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남았네. 야, 그러면 2, 3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좀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갑자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다니엘은 갑자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기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자를 역시 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2장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기절이 바로 이 기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특징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그 동물들과 새와 짐승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동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대신 통치할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 계획하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금방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동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다가 요나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니느웨는 자신의 원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에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금방 이루어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그리고 그 성읍으로 가서 한나절을 전했는데 그곳 온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겠다고, 그 일에 합당하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자 한나절 만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민족의 부흥도 한나절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다리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싶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한 나라의 부흥도 한나절이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또 말씀을 마치고 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의 자손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변경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까지 참으신 것처럼 이번도 참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성경을 보면 절박한 순간마다 어려운 시련의 때에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축이 죽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 생명을 연장한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갔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게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하면 됩니까? 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네. 장로님이 하면 되겠습니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하면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삶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풀어지지 않던 문제가 단번에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능력으로 행하시면 될 일을 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주님 전에 나와 금식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이보다 정말 좋을 수 없다. 정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밤에 나와 철야하며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벌써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약속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초신자일 때는 금방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들어주시고, 그것이 신나서 계속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나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세상으로 향해 있던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 얼굴을 다시 향하게 됩니다. 점점 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 지푸라기부터 잡고 내가 해볼 걸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약속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예배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실망하고 또 기도하고 실망한 것이 몇 번째입니까?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그 기도하는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도를 내가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기도를, 나의 유익을 구했던 기도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른 곳 없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하시고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마음속에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